네, 느헤미야 5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들을 기억하게 하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느헤미야가 한 절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백성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나에게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개인적 사역의 위기가 있을 때, 그리고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적 배경 안에서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한 절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향하여서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말의 핵심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왜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여전히 어저께 저녁에 본 드라마가 기억이 난다면 하나님의 임할 장소가 없겠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199장에 보면은 어렸을 적에 부모님의 무릎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기억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기억하라입니다. 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윗의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를 왜 들으면서 기억해야 될까요? 다윗의 삶 속에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잊혀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사람을 만듭니다. 아멘? 기억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질을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4가지 요소가 있지요. 그 첫 번째 기도의 요소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경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안에서 하신 일들을 따라서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고백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게 살았던 삶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하죠. 이게 기도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죠.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했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4요소는 경외, 고백, 감사, 간구, 이게 기도의 4요소입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속에 이 4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다윗이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 4가지의 기도의 요소 중에 특별하게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사무엘하 7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주는 위대하심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22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올려드립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경외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은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의문문으로 기도합니다. 뭐뭐 했습니까? 뭐뭐 했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의문문은 어떤 의문문이냐면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의 그 핵심은 기도의 4요소 중에 뭐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기도였습니다. 마치 다윗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놀라운 하나님을 통하여서 기적을 경험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엄청난 축복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으십니다. 주와 같으신 분이 이 땅에는 없으십니다라고 의문문과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기도에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도대체 어떤 경험을 했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감사의, 경외의 기도를 서스럼 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이 18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8절에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말고요, 제가 앞에 화면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성막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가족은 무엇인데 나에게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18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자라는 접속어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그러자라는 접속어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일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경외하는 기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경외의 기도를 하는 이유가 이 그러자, 즉 다시 말해서 18절을 중심으로 기도하기 전에 다윗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토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 그러자라는 접속어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 히브리어의 원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러자로 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바로 과거의 삶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엄청난 축복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경험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그러자, 이 기도에 앞서서 이 그러자, 기도의 앞에 나와 있는 다윗이 경험한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이 경험한 사건을 두 가지로 함께 나눠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그러자라는 18절의 앞에 접속사를 시작으로 한 그 사무엘하 7장의 바로 앞에 내용이 첫 번째 다윗이 경험한 것이고, 또 두 번째 경험한 것은 이 사무엘하 7장의 내용 말고 다윗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윗이 탄생하여서 어렸을 때부터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 이 두 가지 경험을 통하여서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로 다윗이 응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고 또 느꼈던 것, 그리고 결국에는 그 느낌의 정점에 어떤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7장의 서두에 바로 기도하기 직전에 경험한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온전히 높이는 기도를 한 그 대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다윗이 탄생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왕이 되기까지 경험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18절의 내용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가족은 무엇이며 나에게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아멘.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내 가족은 무엇이며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나에게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의문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서 하나님, 저는 누구지요? 제가 어디에서 태어났죠? 저의 아버지는 누구죠?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이 가족관계와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질문한 기도일까요?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내 가족은 무엇인데 도대체 이런 축복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질문한 것은 다윗이 자기의 자신의 정체성에 의구심이 생겼을 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기를 너무나도 잘 알았죠.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이게 목동에 불과한 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나, 참 비천한 삶을 살았던 나. 하나님, 이렇게 비천한 삶을 살았던 나, 이런 내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격도 없는 나에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으로 세워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요. 즉, 다시 말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는 너무나도 보잘것없어서 일개의 목동에 불과한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명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이렇게 나를 사용하십니까? 라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마치 오늘 샬롬 찬양단이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는 이런 기도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나도 그렇게 비천하게 살아갈 때,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한 국가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어떤 단체의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리더로 세우셨다면 저도 이런 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다윗처럼 비천한 삶에서 왕국으로 인도하신다면 저도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토록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그 고백을, 누구나 할 법한 그 고백, 저도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나도 왕이 되면은 이 정도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어서 왕의 자리에 앉아서 그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까요? 아니죠.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를 올려드렸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무엘하 7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윗이 예언자 나단에게 보시오, 나는 백향무 궁전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궤는 천막 속에 있어 하였다. 그러자 나단이 여호와께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의 마음에 좋을 대로 하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여러분, 2절과 3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늘 마음이 불편한 게 있었어요. 늘 마음속에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고민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왔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여호와의 법궤가 늘 텐트, 장막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왕좌에 있을 때 그가 늘 거하는 장소는 너무나도 좋은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 속에 그는 늘 생활했어요. 거기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다윗에게는 늘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권위와 이 왕좌를 통하여서 저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여전히 형편없는 장막에 거하고 있음을 제 마음이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다윗이 결정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가지고 오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모시고 싶어요.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대목이 사무엘하 7장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성공의 정점에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자신의 성공의 정점에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왕권과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세력을 세력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력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과 그 인물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정과 하나님이 주시는 왕권과 하나님이 주시는 인력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아름다운 곳에 둘 수 있는 성전을 지키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다윗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의 목적에는 재정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그에게 큰 축복은 나에게 권력을 주신 것이 하나님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나에게도 많은 인력들을 주신 것이 나에게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셀 수 없는 재력을 허락해 주신 것이 나에게는 큰 축복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성공의 정점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목적 삼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재정이 축복이고 인력이 축복이고 권력이 축복이라면 성경에서 누가 가장 큰 축복을 받았을까요? 바로지요. 바로만큼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리고 다윗은 알고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이유가 보잘것없는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고백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은 늘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자 그의 삶의 인생의 목표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재정을 줬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 재정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아름답게 꾸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인력을 가지고도 자신의 세력을 세력화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 인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이 고민을 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잘것없고 능력 없는
한 개의 목동에 불과한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그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늘 살아갔을 때 그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정은 도구에 불과해요. 권력은 도구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목적과 도구가 바뀔 때가 있어요. 재정과 권력과 나의 편안한 삶과 안락한 삶이 내 삶의 목적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고백해요.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조성구 목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그 눈물의 이유가 하나님, 저 목회 성공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저 좀 목회 좀 잘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한번 설교하면은 죽어갔던 영혼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데요. 마음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높임이 아니라 내 눈물의 이유, 내 목회의 이유, 내 기도의 이유, 내 말씀 선포의 이유에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 되어서 하나님을 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삶의 신앙생활은 아무도 모르지만, 어떤 성도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 나에게 왕을 준 것, 그에게는 왕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을 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인 것이 아니라 그 최고의 성공의 정점에 있을 때 여전히 그의 고민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 가족이 어떠하기에 나를 이렇게 은혜로 이끌어 주셨습니까? 그러자라는 이 과거에 다윗에 태어나면서 왕좌에 오르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결국은 어떠한 고백입니까?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한 삶입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고 내 능력으로 하나도 된 것이 없는데 어느덧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적절한 곳에, 때로는 목동으로, 때로는 왕으로, 때로는 한 집안에 보잘것없는 아들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면서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한 나의 삶이었습니다라는 고백이 하나님을 높이는 첫 번째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왕좌에 앉았으니까 저도 그런 고백할 수 있지요. 아니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높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고백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다는 것은 늘 나와 같이 눈동자와 같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근데 다윗이 무엇을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옆을 보세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내 마음을 보세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여전히 내 문제는 내 삶 속에서, 현실의 삶 속에서 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해결이 되었을 때도 그 해결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은 여전히 내 삶을 불편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러자 이 다윗이 두 번째 경험한 사무엘하 7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바로 하기 직전에 다윗이 뭔가를 경험했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은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우리 사무엘하 7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백향목 궁에서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궤는 천막 속에 있소하였다. 그러자 나단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의 마음에 좋을 대로 하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그날 밤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는 내 성전을 지을 자가 아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바로 하기 전, 그러자 바로 직전에 다윗이 경험한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성공의 정점에서 어떤 고백을 했죠? 하나님, 저는 백향목으로 지은 멋진 궁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궤가 장막에 있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물적 자원을 가지고, 인적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이 계획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이 고백을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다윗은 마음에 흥분이 되었을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겠다. 이 고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 이 다윗아,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은 너밖에 없구나 라고 하나님이 이 다윗의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해 주시고 알았고, 그래, 언제쯤 그게 완성이 되니라고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에게 질문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들, 다윗의 그 고백을 들었던, 다윗의 계획을 들었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너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라. 나단을 시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 성전을 지을 자가 아니다. 너 내 성전 지을 사람 아니야 라고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거절하고,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거절한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성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때의 성전 안 지을 거고 나는 너의 아들 때, 솔로몬 때 성전을 짓게 될 것인데, 그 성전도 사실상 영원한 성전이 아니라 앞으로 너의 자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썩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성전이 너의 가족을 통해서, 너의 계보를 통해서 올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약속을 들었을 때 다윗하고 전혀 현실적으로 상관없는 약속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그 약속을 이미 들었어도 나는 그 약속을 보지 못할 때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께 충분히 서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내가 계획했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계획들을 하나님께 고백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단번에 거절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좀 섭섭한데요?
하나님 왜 제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십니까? 제가 이렇게 좋은 백향목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초라하게 장막에 있다는 것이 늘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래서 이런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 왜 제 계획에 대해서 거절하십니까? 다윗은 섭섭했을 거예요.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태도에 대해서 섭섭할 수도 있었죠. 근데 다윗은 섭섭 마귀를 물리쳤어요. 섭섭이가 딱 들어왔을 때, 이거 섭섭한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때 여러분 다윗이 뭘 합니까? 오늘 핵심 말씀이죠.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가족은 무엇인데 나에게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아멘. 그러자 이게 뭐예요? 거절당한 후에 다윗은 하나님 섭섭해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해. 하나님을 향한 계획들 다 그냥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떤 계획도 안 할 거야. 하나님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보십시오가 아니라, 그러자 다윗은 성막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할렐루야.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전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머물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 전에 머물렀고 기도했다는 것은 성전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다윗이 계획한 그 성전을 하나님께 계획 보고한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밖에 나가서 망치 들고 드릴 들고 흙퍼 날르면서 성전을 지어야 돼요. 이게 다윗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셨어요. 멈추게 하셨어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 전에 머물면서 망치를 내려놨어요. 삽을 내려놨어요.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단순히 기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절에 성전 짓지 않음을 순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면서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다윗이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고백이었을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고 내가 무언가 할 수 없고의 결정이 나한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야지.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하지 못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기도 가운데 다윗의 어떤 고백이 있냐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고에 대한 모든 결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믿음의 고백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신앙생활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합니까? 내가 연약하고 내가 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를 하나님께 구해요. 이것을 우리는 간구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내 힘으로 되면은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 힘으로 안 되고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 태도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다윗이 절대 왕이 될 수 없었지만은, 왕이 될 감도 아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일하셨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할 수 있는 재정이 있고 할 수 있는 인력과 모든 능력이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멈추신다면, 하지 말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잠시 멈추는 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이지만, 내가 하고 싶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싶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싶을 때, 하나님 저 이것을 통해서 높이고 싶어요 라고 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멈추신다면,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게 하신 이유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그것조차도 높이는 그 기도, 우리는 이 신앙의 두 기둥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힘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으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 마음을 순종하는 것, 이것조차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에 의한 삶, 이 모든 것,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능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그거 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무능하세요? 부족하세요? 어떻게 하지?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반대로 능력이 있으세요? 가능성이 있으세요?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하신다면 잠깐 멈춰서고 안 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10대에 대한 마음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서울에서 10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이 10대들을 어떻게 살려야 될까요? 라고 하다가 처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네가 대안학교를 한번 세워보면 어떻겠니라는 그런 학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한참을 기도하다 보니까 야, 신앙인들이 다 대안학교 가면은 국공립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10대들은 어디 있겠니? 네가 품어야 될 것은 국공립학교에 있는 10대들이다. 이 비전을 주셨어요. 이 비전을 품고 막 10대들을 하고 막 몸을 부대끼면서 막 사역을 하는데, 신촌에서 7년, 낙성대 봉천동에서 6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제 좀 전문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딱 했는데 모든 경력이 단절되고 정읍으로 딱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원로 목사님께서 사역을 이제 저에게 면접을 보시는데 저는 10대 사역에 대해서 뭔가 하고 싶은 그 계획을 원로 목사님께 막 PPT로 이만큼 만들어 갖고 저는 이걸 하겠습니다 하는데 목사님 그냥 듣는 척 많은 척 하시더니 밥이나 먹으러 가지 그러면서 이제 소고기를 맛있게 사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께서 사역을 할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기회만 주신다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해보자라고 막 고민하면서 딱 준비 땅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조 목사는 교구 2개와 유년부를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10대 사역을 싹 빼고 제가 한 번도 안 해본 어른들 사역, 한 번도 안 해본 어린이 사역을 딱 맡겨주시는 거예요. 아, 주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돌이켜보면요, 제가 제일 못하는 사역이 10대 사역이더라고요. 그리고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마음속에 담아서 고백할 수 있는 사역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신방 사역과 말씀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하심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어요.
어린이 사역 여전히 안 돼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뭔 얘기를 하면 얘네들이 알아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유인의 전사님이 오셔갖고 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제가 오히려 어린이 사역하면서 위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위로를 너무 많이 받고, 그래서 오히려 어른 사역하는데 거기서 위로받고, 거기서 도전받고, 거기서 힘받아가지고 여기에다 다 뿜어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멈추신 이유가 있었구나. 내 생각에는 내가 그것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고, 내 생각에는 이걸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 계획을 올려드렸고, 목사님께 계획을 올려드렸는데 다 멈췄어요. 섭섭했어요. 하루가 천년 같았어요. 제일 잘하는 사역을 왜 못 시키지? 아, 이건 인적 낭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경험한 귀한 믿음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넘어서서 자기가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이 있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렇다면 저는 멈춰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멈추시라면, 하지 말라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저는 안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성전을 세우면 많은 사람들이 와, 다윗 정말 은혜 짱, 믿음 짱이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이 성전을 통해서 내가 나타나고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 일이라면, 주님, 그래서 멈추라고 한다면 제가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의 키는 온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은혜,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사무엘하 7장의 다윗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목적이 되고 계십니까? 다윗의 신앙생활의 항상 중심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에 의하여 왕이 되었고, 이제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로 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안 짓기로 멈췄어요. 짓고 안 짓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이 됐고 안 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삶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우리 좀 뜨겁게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구로 전락되는 일 없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쁨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의 놀라우신 중심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크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